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물어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제자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혼란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초기에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보상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실된 순종과 지켜야 하는 믿음이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보상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에 한 번씩 다 맞닥뜨리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에 해당하는 것이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바와 같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누가복음이 가장 짧게 그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하는데 기도문을 줍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이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도를 가르치는 내용 속에 이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와 결부되어 있지요.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쓸 때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제자도, 제자의 길,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사역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현실적 믿음 생활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성경적인가 하는 공통된 관심을 갖고 이 기도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건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또는 그 목적으로 부름받은 제자들 혹은 그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현실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과 결부시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임하는 문제가 현실의 어려움을 걷어내는, 그거를 바꿔버리는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가장 두드러진 강조가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라는 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해서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들을 지칭하는 우리일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는 생각보다 또 범위가 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 속에 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는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보내는 저 제자들도 내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가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로서 우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을 예수 안에 불러 성부와 성자의 하나 된 우리 속에 불러낸 그의 제자들을 우리로 부르는데 그 제자들로 인하여 말하자면 20절에 보듯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해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 안에 함께 구원을 얻을 이들까지 다 합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라는 범위 속에, 관계 속에 제자들과 제자들로 인한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래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라는 테두리 속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인생에 찾아오사 우리 속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우리를 껴안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관계 속에 우리를 포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가 껴안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껴안는 자가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함께 끌려 들어가듯이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껴안아 당신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원래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듯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갖는 구체적인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준 제자도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수한 임무인 것 같이 늘상 오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세상을 살 때는 마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름 위에 앉아 있고, 세상에 나갈 때 구름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형국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진 죄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실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내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얽히도록 보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과 비교되는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 말과 지위, 명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후에 나오는, 바로 이어 나오는 비유는 강청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웃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에게 밤에 손님이 왔다. 그래서 대접할 것이 없어서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 했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나 이미 잠자리에 누웠다. 귀찮다. 그러나 자꾸 달라고 하니까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겠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우리 개정개혁에는 간청이라고 됐는데 우리말 번역은 둘 다 가능합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심장한 비유가 이어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느꼈듯이 이 간청 혹은 강청이라고 번역했던 본문을 직역하면 그 뜻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떼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적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떼라는 뜻입니다. 떼를 쓰는 데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를 쓴다는 것이 여기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보냄을 받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자선을 베풀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그것이 물론 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때 쓰는 속에, 진흙탕 속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에 함축된 어떤 설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제가 예를 들 때, 예전에 제가 굉장히 방황만 하고 고민만 한 청년기를 보낸 걸로 제가 예를 그쪽으로 했는데, 훌륭한 면도 하나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기에 보통 교회를 떠났지만 제 믿음의 3, 4년 선배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헌신적이었고, 저도 남아있는 이제 훌륭한 후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선배가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반듯하고 분명하고 깊었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만나가지고 무슨 일로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주문하고 식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와서 접시도 놓고 뭐 또 차려놓고 하느라고 딸그락 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선배가 일어나서 웨이트리스를 불러갖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안 보이냐? 못돼 먹은 것 같으니. 너무 놀라서 저는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시는 안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때까지 본 아주 훌륭한 선배였는데, 글쎄, 이런 우월감 속에 있었다는 걸 그때 본 거죠. 이런 우월감. 나는 구원 얻은 자고, 너는 무식한 놈이구나. 이런 우월감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오직 그런 윤리성, 그런 구별, 그런 베푸는 자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날 그렇게 느껴져서 매우 마음에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전제는 너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러 가며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너희는 떼쓰는 현장으로 보냄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떼쓰는 현장이라는 것, 말이 안 되는 곳에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떼쓰는 현장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겁니다. 병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무릎을 다쳤다.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수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아니면 잘라버리시든가. 그거는 너 잠깐 있다 아파라. 지금은 급하니 이 계단 올라갈 동안만은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다시 아프자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떼쓰는 현장입니다. 이게 뭐가 또 있는지 아십니까? 늙는 게 있습니다. 늙으면 여러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늙었다 말았다 하는 건 없습니다. 늙으면 계속 나빠집니다. 그렇게 뭐가 있죠? 그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 저희 윗대 어른들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정신이 없었겠다 싶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외세의 침략에 굴욕적인 식민지가 되고 남의 나라 말을 써야 하고 그리고 독립했더니 같은 민족이 이념으로 싸우고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쟁이란 얼마나 무섭죠? 전쟁에 무슨 정의가 있고 그게 무슨 합리성이 있고 그게 무슨 정서가 있습니다. 정서가 있겠습니까? 전쟁이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겨야만 되는 것이고 지면 망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든 지는 자든 다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감상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사회, 시대, 환경, 조건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단 말인가 의심스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 누구랑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누구랑? 말뚝하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 보냄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어떻게 애써서 풀어질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습니다. 몇 가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현실 속에 보내집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사이. 우리가 붙들린 관계가 아닌가요? 우리가 붙잡힌 현장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듯이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저런 현실 속에서 이웃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내가 보냄을 받음으로 나와 좋은 인연으로든 악연으로든 어떤 우연으로든 묶여진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됨으로써 내가 속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그들이 함께 묶이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다면 싫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주기도문의 끝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아니 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요즘 많이 쓰는 비전과 꿈이 있는 기도가 아니고 무시무시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보통 외우는 주기도문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임무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 있어서 이게 내가 누구를 구원하러 온 거야? 내가 오히려 진흙구렁이에 빠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제대로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악에서 구하기를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승리도 주셔야만 됩니다 로 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 곳에 가 있어야, 그게 현실이어야 제대로 된 신앙 현장에 있다는 뜻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뒤에 이걸 덧붙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붙어있는 겁니다. 내 꼴을 봐서는 내가 보냄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길 같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온 자 같지도 않고 무슨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묶여 있다니까요. 때 쓰는 자들에게 묶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산기도 가고 어디 단기 선교라도 가고 하다못해 성경 공부 하나 할 틈이 없이 하루하루를 떠밀려가는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어쩌면 인생에 이렇게 일이 많은지, 번듯한 일 한 번도 못 해보고 거울을 봤더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를 반기는 겁니다. 화가 나죠. 당신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꼴이 됐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어디 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입니다. 시간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나라에게 묻겠습니까? 상대방한테다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고생고생해서 애들은 키워놨더니 애들은 왜 나와갖고 책임도 못 질 일을 했냐고 화내고, 서로가 다 자기 인생이 버거우니까, 막막하니까. 그게 제대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화성으로 가시지 않고 지구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까요?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보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 뜻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참 구절에 있듯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렇게 오래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휙 지나가신 것 아니고 와서 무슨 복음을 인쇄해서 나눠주고 가신 것 아니고 무슨 표를 나눠주시고 간 것 아니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시죠. 누구랑? 보잘것없는 제자들이랑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3년을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사십니다. 그렇게 살아내십니다. 그들과 묶여 있으시죠. 목수인 아버지와 묶여 30년, 못난 제자들과 3년 묶여 있고 당시의 권력과 반대파들의 그 음모 아래 죽어가시죠. 그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고 죽음 한복판에 낸 생명의 길이며 우리를 보내신 길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죽음의 한복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보다 나은 어떤 것으로 이 신자된 인생길에 어떤 쓸모가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에 늘 묶입니다. 보란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도 같이 생각했듯이 쉐클턴의 생애에서 아주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쉐클턴은 기대했던 준비하고 목표했던 탐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에 상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빙에 갇히고 얼음판 위에 표류하고 무인도에 잠시 피신했다가 방법이 없어서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그 구조를 위하여 보트를 타고 긴 항해를 하고 22개월에 걸친 그저 살아남기 위한 일을 하고 그의 탐험이 끝이 납니다. 아주 핵심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는 한 번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로 내몰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에 몰렸습니다. 남극 대륙에 상륙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선택을 벗어난 또 밀린 표류였고 그가 도착한 섬에서는 거기서 늙어 죽느냐 굶어 죽느냐 아니면 모험을 거느냐 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말에도 있죠. 맞아 죽을래? 굶어 죽을래? 밖에 없는 길입니다. 자폭하던가 죽음을 각오하고 한 발을 내딛던가 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현실은 자폭하고라도 분을 내고라도 어쨌든 내일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지 무슨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묶여있는 길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고 여러분 자리를 떠나려면 여러분이 유리창에 구멍을 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유리를 깨야만. 여러분 하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자살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압니다. 자살은 혼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치료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뿌리가 뽑히면 나무가 뽑힌 정도가 아니라 그 운동장을 파헤쳐 들쑤셔 놓는 것이 되듯이 그렇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바보가 돼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전전긍긍해야 되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쉐클턴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남아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으로 그의 인생은 위대했습니다. 저희 모든 그의 생애를 아는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최초의 어디를 등정하고 도착하고 찾아내고 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줬죠. 인생길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끈기다, 참는 것이다, 역경을 도전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때 인간은 더 깊어진다, 더 부유해진다, 더 훌륭해진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공을 하면 이것이 희석됩니다. 그 보상을 받으면 이 가치들이 오히려 감춰져서 남는 것은 그 업적만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제일 무서운 시험과 도전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 업적, 성공한 것, 유명한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편적인 인생에 허락한 생각하며 고뇌하며 갈등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는 인생의 가치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막막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라,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도박이 아니요, 그것이 운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와 궁극적 약속 속에서 한 걸음을 내밀 수 있다고 아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더라도 우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에서 업적과 상관없는 오직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지요.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와 결국과 운명으로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환난이랍니다.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만 인내와 연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를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 승리와 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다만 고난과 다만 희생의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요, 기적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명예로운 길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름이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허락된 명예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선적으로 윤리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 과정이 모호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는 서두에 얘기한 두 개, 윤리와 용서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결과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개입되는 기적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분명하기를 바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믿음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 대접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막막한 신자된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결단코 기독교 신앙이 힘이 없어서도 내용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듯이 우리 이웃에게 보내어 저들과 우리를 묶습니다. 우리는 마치 니전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꺼내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붙잡혀 구렁텅이를 못 빠져나오는 것 같은 현실을 삽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용서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루하루의 현실을 감내함으로 거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약속하신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는, 감내하는,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길의 명예와 기적을 깨우치시사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현실을 살며 세상에 속하며 매일을 싸우며 인내하며 견디며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혼들, 인생, 가정, 현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